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정죄도, 더 이상의 수치심도, 더 이상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직 매일 아침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들을 속삭입니다. 때로는 그 생각이 너무나 교묘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며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이론과 상상, 그리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터득한 이 잘못된 생각의 흐름을 끊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원수가 저에게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속삭인다면 저는 즉시 입을 열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거짓된 생각의 고리는 끊어지고 우리는 다시 올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생각에 대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본래 열하루 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여정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헤맸습니다. 단 11일이면 끝날 길을 왜 40년이나 걸려야 했을까요? 도대체 누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제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을 때 저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10가지의 잘못된 마음가짐, 즉 잘못된 생각의 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모습은 저 자신의 삶,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잘못된 마음가짐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 그리고 흠잡기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올바른 마음가짐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실천해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음이 까칠하고 불평이 터져나오고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그런 날에는 종이 한 장을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갖지 못한 것에 지나치게 집중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갖지 못한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억의 책이라 부르는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위한 기억의 책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 또한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 기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아닌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지역에서 열리는 유명 공연의 티켓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제 비서가 티켓 판매가 시작되는 오전 10시 정각에 맞춰 전화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확히 10시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시즌권 구매자들에게 좋은 자리가 다 팔려나가고 꼭대기 측맨 뒷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비서는 실망하지 않고 혹시 사전 예매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물으며 전화기 너머 직원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죠.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상사분과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측면에 있는 박스석 2자리를 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비서는 아직 판매가 시작되지 않은 다른 공연의 티켓도 구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 직원은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사분께서 아직 판매 전이지만 지금 바로 그 티켓을 판매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저의 기억의 책에 고스란히 적어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두면 마음이 힘든 날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이 노트를 펼쳐들고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작지만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만 보여주시는 이런 작은 기적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윙크를 하시며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작고 특별한 일들을 해주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알아차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요. 단 하루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2가지 명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태도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전까지 우리는 그 고난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몇몇 구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어쩌면 이 말씀들은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젓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라면 신앙의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말씀에만 머무르는 디저트 신앙을 넘어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도망가지 않고 오랜 시간을 견뎌내는 것을 뜻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즉 우리는 선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슬픔을 견뎌내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신학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없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온갖 선한 일을 다하는데 왜 이런 부당한 일을 겪어야 하냐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내가 하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특히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에도 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선한 태도를 유지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까지 수년이 걸렸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저트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100% 이런 말씀만 들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채소와 단단한 고기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은사가 충만해 보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단한 음식, 즉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고난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때에도 선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 뿐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서도 저 산꼭대기에 있을 때와 똑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유혹에는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고난은 재앙이나 끔찍한 사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한 교회에서 5년간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성도님이 제가 인도하던 모임을 자신이 인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 자리를 탐냈고 저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슬프게도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자리를 떠나 지금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그 자매에게 제가 가장 아끼는 코트를 선물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트를 포기하겠으니 제발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면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부당하게 저를 대한 그 사람에게 코트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그 코트를 입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수년간 저를 학대하고 결코 책임지지 않았던 부모님께서 늙고 도움이 필요하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제 곁으로 모셔와 집을 사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13년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 시간을 즐겁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느낍니다. 이 메시지가 몇몇 분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옳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을 피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 사역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할 때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문을 열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 때문에 친구들에게 거절당하는 것, 도덕적인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배우자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고쳐주실 수 있으면서 6개월 전에는 안 해주셨나요? 우리는 모든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답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항상 좋은 일로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겪는 일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여 그 터널의 반대편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다가 광야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은 찬양하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마음가짐은 나는 무엇이든 기다릴 수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즉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때는 내 삶에 완벽하.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쉬워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때가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자격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노력하지도 얻으려고 애쓰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그저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거저 얻은 것들은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 얻은 것들만큼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치 마취도 없이 생리를 뽑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아버지로부터 통제당하고 학대받으며 생긴 엄청난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가 제게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할 때면 참을 수가 없었죠. 논쟁 중에 항상 마지막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습관을 버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내가 꼭 옳을 필요는 없단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상처받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안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옳은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선한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십자가형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금요일이 지나야 일요일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죽는 경험, 즉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겪는 경험이 없다면 부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실제로 매우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 때문이었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 비처럼 내리는 기적의 음식 만나에 대해서까지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잠깐은 영원과 비교할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이 잠깐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심은 두려움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스러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피상적인 차원을 넘어 더 깊은 차원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의 표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그곳은 더없이 고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심과의 싸움에 직면했을 때 잠시 머리의 스위치를 끄고 더 깊은 곳,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버려두실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분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지만 과연 나를 위해 해주실까? 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자격이 없더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그분은 꾸짖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의심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비참하게 살거나 그 중간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비참함 속에서 충분한 세월을 보냈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행복하게 이 여정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유일한 임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승진의 날이 올 때 모든 사람이 입을 벌리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불평과 원망, 조급함과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옳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